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시게 하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키테째 두 번째 돌아보션 내가 나갈 때 마지막 시대 교회의 영적 전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는 키테츠의 주간이었고요. 네가 나갈 때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네가 나갈 때, 세상에 나갈 때,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에 그럴 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이번 주간의 토라포션이에요. 근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네가 나갈 때 뭘 하라는 거냐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심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머무르기 원하시고 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그 진영 가운데는요, 정말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 그리고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사실 우리에게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엄청난 영적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가장 먼저 싸워야 할 것은 먼저는 내 안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 밖에서 치열하게 더 일어날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안에서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은요, 먼저 내 안의 영적 전쟁을 이기고 밖에 있는 영적 전쟁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죄와 또 상처와 또 유혹으로 넘어진 것들을 자꾸만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생각으로 자꾸만 부정적인 것 죄가 들어오죠.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패부까지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죄를 정말 끔찍하게 미워하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타협하지 말고 회개함으로 정결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이 무너지면 진영이 더러워지면요, 영적 전쟁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요, 더욱 영적 전쟁이 격렬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의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교회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또 사탄의 나라가 기승을 부리면서 그렇게 충돌하면서 엄청난 영적 전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엔타임의 마지막 교회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요, 무조건 승리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기고 이겨서 어린 양의 그 피로, 그 이름으로 싸워서 이겨서 끝까지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이기기 위해서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아말렉 이야기를 하세요. 아말렉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어떻게 했나 너희들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럴 때 다 아말렉 족속들이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이 광야의 여정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이렇게 힘들 때 맨 뒤에 어린이들, 약자들, 뭐 노인들 이런 분들이 계속 뒤에서 낙오돼서 뒤처진 약한 자들이 있었을 때 그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1차원적으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신경을 써서 지켜야 하는 자들, 정말 신경 써서 기도해야 하는 자들은 믿음에서 뒤처지고 처지고 상처받은 분들이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들을 우리가 정말 신경 쓰고 기도로 붙잡아주고 영적인 씨름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아말렉은요, 마지막 때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영적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은 계속해서 교회의 허점을 노리고 약점을 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강력하게 교회를 계속해서 피곤하게 합니다. 잠들게 한다는 거예요. 잠들고 무감각하게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 오실 그때도 똑같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홍수가 나기까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뭡니까?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얼마나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들면서 홍수가 온다, 심판이 온다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위기는요, 사실 외부의 박해보다는요, 한국교회의 경우 외부의 박해보다는 우리의 그냥 일상과 그냥 그런 일상에서 오는 바쁨, 피로감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긴장감을 다 놓쳐버리고 또 그런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서 주님이 오실 때를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함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계속해서 무감각하게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피곤하다, 바쁘다,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나도 잘 살아야 된다, 나도 성공해야 된다,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에게만 집중하는, 나의 성공, 내가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좀 잘 형편이 펴야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걸 핑계로 예배와 기도를 멀리하고 주님이 오실 때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뒤처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뒤처질 때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이 그 틈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25장 18절에서 아말렉은 특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단정질 때, 아말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말렉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세우신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말씀의 그런 질서들을 다 대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말렉과 같이 하나님 두려움 없이 아말렉의 공격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감정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심리학이나 세상의 어떤 마케팅 그리고 세상의 효율성, 편리함 이런 거 안정감을 따라가면 인본주의로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보십시오. 사람의 편리와 편의가 하나님의 주권보다 더 높아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코로나 때 알았습니다. 사람의 편리, 사람의 그것 때문에 예배를 다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되었죠. 근데 계속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편리함으로 아직까지도 안 나가 성도가 그렇게 많다. 안 나가 하는 성도님이 여기 좀 왔으면 좋겠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한 거, 사람이 은혜 받기 위한 거, 사람이 위로받기 위한 거, 사람이 잘 풀리기 위한 거 이것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주의, 인본주의, 종교의 영을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때의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무감각하게 하고 우리를 다른 곁길로 가게 하고 인본주의, 세속주의, 종교의 영으로 무감각하게 묶어버리는 이 아말렉을 우리가 없이하고 지워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에서의 후손이고 유목민들이었는데요.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 사사기 때도 그렇고 대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요 아말렉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아각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럴 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결국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에스더서에서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고 있던 그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진멸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그래서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왜? 나중에 틀림없이 또 우리에게 공격해오고 진멸하려고 그들이 그렇게 그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누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지금 마지막 때도 그렇게 교회를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만이 그렇게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만을 모르드게가 달리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과 그 아들들을 달게 하셨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모조리 진멸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최초의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도 어떻게 승리했나 보면은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아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요,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피곤하여져서 손을 내리면 영락없이 아말렉이 이겼다는 거예요. 결국 그 승리가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승리가 기도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기도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에 왜 승리가 달려 있냐? 여러분,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기도에 승리가 임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12절을 보니까 모세가 혼자 손을 들다가 힘들어졌어요. 피곤해졌어요. 근데 모세의 팔이 무거워서 자꾸만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아론과 홀이 모세를 도리에 앉히고 좌우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옆에서 받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영적 전쟁은 아말렉과의 이 영적 전쟁에서 결코 혼자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기도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영적 전쟁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혼자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혼자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처음 개척할 때 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자녀들과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같이 더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단을 쌓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 아론과 훌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손을 잡아주고 같이 기도했을 때 돌파가 일어났고 그 동역이 기도의 동역이 있을 때 승리가 임했고요. 그 승리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를 의미하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함께 교회가 기도로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의 그 제단을 쌓으며 나갈 때 다음 세대가 출산되기 시작하고요. 다음 세대가 길러지기 시작하고요. 다음 세대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산꼭대기에서의 그 기도를 교회가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죠. 이기고 나서 제단을 쌓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깃발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예전에 고대의 전쟁에서 깃발은요 그냥 어떤 천조각이 아니었어요. 군대의 생명이었어요. 깃발이. 왜냐? 깃발이 중심에 있어서 군사들이 깃발을 보고 자기 위치를 찾고 싸울 수 있었어요. 또 그리고 깃발이 있는 곳, 깃발 밑에는요 왕이 있었어요. 아니면 지휘관, 장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깃발이 이렇게 휘날리고 있다는 것은 총지휘관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전쟁에서 왕이 딱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사기가 막 꺾이잖아요. 근데 깃발이 서 있는 동안에 지휘관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걸 보기 때문에 군대가 사기를 얻어서 그렇게 싸울 수 있었고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 가장 높은 곳에 그 나라의 깃발을 꽂아서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깃발이라는 것은, 이 깃발이 날려진다는 것은 곧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휘장관,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대신 싸워주십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깃발 워십을 하는데요, 이 깃발은 바로 승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적 전쟁인데 이 깃발을 통해서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또 승리를 선포하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전에 이제 제가 깃발을 막 들고 워십을 할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왜 무당집 같이 그렇게 빨간 거 하얀 거 막 이러냐, 그 깃발이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 아닙니다. 원래 깃발은 하나님의 그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무당이 자기네가 승리했다고 거짓으로 그렇게 깃발을 갖다가 꽂잖아요. 자기네들도 영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깃발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꽂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더 하나님께 깃발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니시, 주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대적들과 그 아말렉과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친히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싸우겠다, 여호와 니시라고 선포하면서 그 말을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깃발 아래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어떤 대적이 와도 우리가 패배하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민의 기치,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기치는 깃발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가 승리의 깃발이 바로 예슈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슈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슈아 안에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는 항상 깨어 있어서 아말렉을 분별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아말렉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들어왔는지 분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우리의 만민의 기치가 되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25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고 또 잊지 말아라, 이렇게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다음 넘겨주세요. 신명기 2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 중이 아니라 전쟁이 다 끝나고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안식을 주실 때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그리고 잊지 말아라, 이렇게 상반된 얘기 하시죠. 그런데 아말렉을 향해서는 기억을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최초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해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칠판에 가득한 낙서를 깨끗하게 새 걸로 지워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흔적 없앤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의 존재를 도말한다라는 그런 심판의 명령이에요. 사실은 아말렉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괴롭혔지만 나중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말렉을 우리도 그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안식 가운데 있을 때, 평안할 때, 샬롬이 있을 때, 연약 그럴 때 방심하게 되고요. 그럴 때 연약한 틈을 노리는 게 악한 마귀고 아말렉이죠. 그럴 때 그 아말렉과 절대 타협하지 말고 그 아말렉을 지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다고 또 바쁘다고 또 먹고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 삶이 방심할 때 또 우리가 너무 편하면 어때요? 너무 편해도 사실 편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오히려 더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의 이 아말렉, 우리의 죄성을 내버려 두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지워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넌 또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고 지워버리되 이스라엘에게는 잊지 말아라 하십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말렉의 존재는 지워버리고 잊어버려야 되지만 그들이 행한 그런 공격들, 그런 악행들,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말렉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말렉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는 점점 더 치열하게 영적 전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말렉은 시시때때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죄, 우리 안에 그런 방심, 우리 안에 그런 안일함, 영적인 게으름을 다 지워버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죄에서 깨어서 정말 우리가 40일 테슈바 회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할 때 어떠십니까? 네, 회개를 해도 회개할 게 많죠. 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면서 우리가 죄를 끊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틈을 주지 말고 우리 어떻게 됩니까?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을 대적하는 거.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승리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승리가 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대대로 없이 하시겠다. 할렐루야. 우리를 대신해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지휘관이시고 오늘 우리의 군대장이 되신 예수와 그 주님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이기고 우리가 정말 어떤 때든지 평안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깨어서 주님의 그 승리를 선포하며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흔들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제가 뉴스를 잘 안 보지만 홍수가 일어난다, 지진이 일어난다. 지금 우리나라도 뭐 거제랑 통영엔 지금 홍수가 일어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났다, 홍수가 일어났다, 각종 자연재해가 일어나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그 한미 동맹이 흔들릴 정도로 정말 요즘에 심각하잖아요. 미군에서 함께 훈련을 하다가 그냥 갑자기 철수해서 가버리고.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한미 동맹을 맺었는데 그 동맹 가운데 정말 우리가 동맹국인지를 모를 정도로 이란에게 우리가 좀 이란에 원조를 하는, 이란을 도와주는 거, 이란 전쟁을 도와주는 거, 미국을 좀 도와주라고 했는데 자꾸만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악의 축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정권 공산주의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되어서 기도할 때 아말렉을 진멸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와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부정선거와 부정부패 정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사실은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교회가 여호와의 승리를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따질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도 부르심이 있지만 나라에도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의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도 그 어떤 개인을 놓고 기도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이게 중보기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한국교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요. 부르짖는 교회고요.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정말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동포들을 다시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깨어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이 온전히 수축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